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초등부 또 유치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대환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왜 아들 있지? 아들 하나 있는데 내가 다 안다. 그 아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런데 너 그 아들을 갖다가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너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축만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그것도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100세나 되어서 낳은, 기적같이 낳은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적당하게 자란 소년이었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100살이나 돼가지고 낳은 아들을 왜 또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내 손으로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했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나한테 너 반드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그래서 이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불이 타서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라가고 이 아들이 불타서 한 줌 재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불탄 한 줌의 재 가운데서 다시 내 아들 이삭을 되살려서라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그렇게 믿고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야. 3일이나 걸리는 길입니다.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갖다가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작 그만.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으니까 내 아들 이삭한테 손을 대지 말아라. 네 아들 이삭 조금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나의 말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내가 다 알았다.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한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고 싶어 들어보니까 바로 여기에 웬 양 한 마리가, 순양이, 산에 사는 야생 순양이 지나가다가 긴 뿔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막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마.
너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지. 내 아들은 아직 어리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이 번창하는 거 아니? 밤에 밖에 나가서 보면 밤하늘에 별이 온하늘에 꽉 차서 반짝반짝 하는데 밤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리고 바닷가에 가봐라.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으냐. 햇빛에 반짝반짝하는 모래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해주마.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 복된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틀림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을까? 그거 궁금하지요?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것도 기적같이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어. 야곱을 낳았어. 야곱이 또 장가가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몇 아들?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이 장가가가지고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 자손들이 또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알지요?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 압니까? 저쪽에 있는 나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마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루어져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계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계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낳아준 분이 아빠, 엄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쪽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 계통으로 쭉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한 약속이 저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 계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막 지금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예수님 통하여 또 온 세계적으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129년에 그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눈이 노랗거나 새파랗거나 또 코가 큰, 키가 큰, 얼굴이 하얀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귀신인 줄 알았어. 서양 귀신. 그래서 양귀야, 양귀. 서양 귀신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막 도망을 치고 막 선교사님들이 하도 와서 우리 한국 사람 보니까 옷차림도 참 이상하고 또 상투도 틀고 있고 비니도 꽂고 있고 뭐 이상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사진을 가져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사진에 안 찍히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도망을 쳤어요.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사진에 이렇게 딱 찍히면 사진 찍힌 그 사람의 혼이 쏙 빠져나와가지고 사진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진 찍힌 사람은 바보가 되든지 며칠 후에 죽는다. 그래 알았어. 그래 막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막 헛소문이 온 나라에 바닥에 퍼졌는데 서양 귀신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다리 밑에서 몰래 잡아먹는단다. 막 이런 소문이 퍼졌어.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 꼼짝도 못하게 잡아두고 밖에 못 나가게 했어. 서양 귀신이 잡아간다. 그래서 그때 저 캐나다에서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 목사님이야. 게일 선교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 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러 곳에 전도를 다녔는데 그때는 남북한다 경계선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황해도에 가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 왔다 그러고는 저놈을 잡아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게일 선교사님을 잡아다가 해주 사또한테 끌고 갔어요. 우리가 서양 귀신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주 사또가 이렇게 보더니 그놈 참 귀신같이 생겼다. 그래 물었어요. 너의 나라가 어디냐? 물으니까 게일 목사님이 저 서쪽 하늘을 저렇게 가르쳤어요. 저쪽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희 나라 사람들은 모두 천장에 파리처럼 천장에 딱 붙어 사느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신은 천장에도 붙고 벽에도 붙고 파리처럼 그렇게 땅에도 붙고 막 붙어 사는 줄 알았어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파리처럼 천장에 붙어 사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게일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게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보자야. 여봐라 밥상을 차려오너라. 그래 밥상을 차려왔어요. 이거 먹어봐라 그랬어요. 귀신 같으면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밥그릇도 먹어치우고 밥상도 다 먹어치울 줄 알고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랬는데 게일 선교사님이 숟가락으로 밥을 푹 뜨고 젓가락으로 김치를 콕 찔러가지고 밥을 다 드셨는데 밥만 다 드시고 밥그릇도 밥상도 안 드셨어. 그걸 보고 저것도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나가거라. 그래가지고 게일 목사님이 나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구로 가셨어. 대구 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대구 사람들이 보고 서양 귀신이 왔다. 잡아가자. 그래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게일 선교사님을 갖다 꽁꽁 묶어가지고 또 감령의 사또한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또가 보고 또 귀신을 하나 잡아왔구나.
저게 진짜 귀신인가 사람인가 알아보자. 여봐라, 벼루하고 먹하고 또 붓하고 종이하고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너 진짜 사람 같으면 글씨를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게일 목사님이 먹을 갈아가지고 붓을 갖다가 칠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막 써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저것도 사람이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가거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성교사님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130년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온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서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소년이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많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약속 한마디도 없어요. 1.1획도 어김없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한 가지만은 절대로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은 누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은 마귀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원조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 말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세상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저 거짓말, 모조리 속이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누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는 거짓말쟁이, 완전히 거짓말쟁이. 속이기만 하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북조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 놓고 예수님 믿으면 모조리 잡아다가 다 처형합니다. 전부 다.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지 몰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를 믿을 수 있다. 그래 놓고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잡아다가 다 처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쌀밥 먹여 줄게, 고기 꼭 먹여 줄게, 해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래 놓고 쌀밥 한 번, 고깃국은 한 번 안 먹여주고 주민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드는 아주 거짓말쟁이들이.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북한 동포들,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쌀을 보내주자. 그래 쌀을 갖다가 배에다가 잔뜩 싣고 라면도 한 배 싣고 막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쌀하고 막 라면하고 막 바닷가에 막 태산까지 쌓아놓았어. 그래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나누어 주시오. 그러니까 아 좋수다. 주민들 나오시오. 그래가지고는 자 이거 한 푸대씩 가져가시오. 주민들이 좋아서 막 메고 막 라면 자루 들고 막 집으로 갔어. 가서 쌀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물을 붓고 막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들이 와가지고 큰일 나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남조선 사람들이 독약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돼. 싹 다 뺏어다가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 주민들 안 주고. 우리나라 보고 총겨놓고 있는 군인대로 다 보내버려. 주민들은 처음에 좋아가지고 힘을 꼴딱 삼켰다 그냥 다 뺏기고 말아. 그것뿐 아니에요. 미국하고 남조선하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 이것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팡 하면서 미사일 쏘고 쿵 하면서 핵실험하고 이 수많은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등자 신자고 아니면 아주 수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사람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야단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이루어 주셨죠? 또 예수님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없이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루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약속 이루어 주셨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전부 다 부활시켜 주겠다. 너희를 전부 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오네. 이렇게 생긴 거. 내 손 봤지요? 이렇게 생긴 거. 이 뭐 같습니까? 자석 같습니까? 자석. 지남철. 아니면 유턴 표시 같습니까? 그렇죠? 알파벳 같기도 하고. 그런 알파벳은 없는데 이것자 아마 뒤집어 놓은 거. 아, 저기 나오네. 저거 말이에요. 저거. 자석 같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턴 표시 같지요? 저 도로 표지에 표시판에. 그런데 저거는 자석도 아니고 저거는 유턴 표시도 아닙니다. 저게 뭘까? 자, 봅시다. 뭔지. 잘 보세요. 뭡니까? 비석이야, 비석. 비석을 어디 세웁니까? 무덤 앞에 세우지요?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이야, 이제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저기로 가야 돼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한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또 봅시다.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건 뭡니까? 성문이죠. 아까 그거 보니까 성문이죠. 이건 보통 성문이 아니야. 천성문이 천성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성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 관문을 통과하면 바로 그 다음이 천국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사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건 바로 문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다 달라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싸움이 났어요. 둘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한 사람은 4, 7은 28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4, 7은 28 그런 게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렸어. 아니야. 4, 7은 27 그랬습니다. 아니야 28이야. 아니야 27이야. 이래가지고 막 둘이 싸웠어. 막 다투다가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막 싸움이 났어. 그러다가 해결이 안 돼서 좋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원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원님한테 갔어요. 가니까 원님이 물었어요. 네가 4, 7은 28 그랬느냐? 예, 그랬지요. 4, 7은 28 아닙니까? 그래. 너는 4, 7은 27 그랬느냐? 예, 내가 4, 7은 27 그랬습니다. 4, 7은 27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님이 하는 말이 여봐라. 그러면 4, 7은 28 한 저놈은 형틀에 묻고 4, 7은 27 그런 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4, 7은 27 한 그 사람이 꼬소하게 막 웃으면서 놀리면서 집으로 갔어요. 4, 7은 28 한 사람은 맞는 말을 한 사람인데 그만 형틀에 묶였어요. 옷을 갖다가 끄집어 내렸어요. 엉덩이가 막 나왔어요. 엉덩이를 때려라! 그래가지고 곤장을 갖다가 철썩 때리는데 그냥 엉덩이가 그냥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아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살겠어. 소리를 질렀어. 원님! 도대체 원님마저 왜 이러십니까? 4, 7은 28이지 어떻게 4, 7은 27입니까? 원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나도 안다. 4, 7은 28 나도 안다. 내 말 맞고 네 말 맞다. 4, 7은 28이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똑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다마는 내 이놈 내가 왜 너를 곤장을 때렸는지 아느냐? 4, 7은 27 하는 사람이 정상이냐? 제정신이냐? 너는 제정신 박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뭐 싸울 게 있느냐?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멱살을 잡고 나한테까지 와! 그러니까 너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궁뎅이를 때렸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하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암흑에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568-2번지 순천은평교회에 다니는 암흑에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르고, 누가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차이 있는 삶을, 수준의 차이가 있고 차원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어른들 할 것 없이, 청년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참 희망 있는 분들입니다. 전망 있는 분들입니다. 비전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복된 내일을 약속하셨고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고 복된 영혼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힘있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된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 잠깐 한번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와 영혼을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